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자, 오늘 이번 코너를 맡게 된 자비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월이 이제 모두 지나갔어요. 이제 새해가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이제 2월을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주말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는지 쭉 봤는데 총 5번의 이제 과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각종 뭐 영어 그리고 공과 뭐 과학 IT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 다 확인해가지고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공과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상품들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과 공부 수행하시고 상품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지식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2부 순서를 진행하면서 새 학기를 맞이해서 2부 순서는 스트레칭 그리고 이제 요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도사님은 요가에는 별로 그렇게 소질이 없어서 지금 요가 수업을 계속 듣고 계시는 손현호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손현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 자,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할 거야. 하지만 매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연우 선생님이 요가 시간에 배우고 있는 어려운 동작들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스트레칭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진행해 주시죠. 네. 자, 그럼 친구들 간단하게 몸을 풀어보기 위해서 목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이제 어깨 돌리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이제 허리 돌리기를 할게요, 친구들. 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이제 무릎을 잡고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거 해볼게요. 자, 무릎 이렇게 세게 몸쪽을 한번 당겨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 어이, 강현선이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생각보다 힘든데 이게? 아유, 강현선이 너무. 제가 너무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 잠깐만. 정신을 못 따는 아니, 우리 친구들도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믿어. 친구 잡고 있을게요. 자, 그럼 왼쪽 다리 했으니까 다음 오른쪽 다리. 자, 당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도사님이 뭔가 유연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힘은 센데 이제 유연하면서 좀 멀어져요, 제가. 자, 친구들, 우리 이제 좀 기본 스트레칭 해봤으니까 이번에 좀 약간 힘 좀 들어간 자세 해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 다리를 앞에 두시고 왼쪽 다리 이제 뒤로 이렇게 쭉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다리는 이제 이렇게 접어주셔야 되고 왼쪽 다리 이렇게 쭉 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잠시 선생님을 볼게요. 이렇게 앞쪽 다리는 무릎을 접어주셔야 되고 뒤쪽 다리는 쭉 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을 위로 들고 고개를 위로 들게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건데 한 5초만 버텨볼게요, 친구들. 1, 2, 3, 4, 5, 끝. 오! 어떠세요? 다리 아파요. 나 지금 벌써 다리 후두들거리는데 나 지금. 이런 것들 많이 힘들죠? 자, 다음 오른쪽 했으니까 다 왼쪽. 자, 왼쪽 해볼게요. 자, 아까는 오른발이었으니까 이번에 왼발을 앞으로 두고 이제 오른쪽 다리는 뒤로 줄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손을 위로 들면서 천천히 이제 내려가서 볼게요. 1, 2, 3, 4, 5. 어때요? 우리 약간 무릎이 저거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처음이라 친구들이 아직 저거 해서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나중에 하면 이런 자세에서 좀 더 힘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깨
약간 이제 기지개 피는 약간 쭉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우리 약간 어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왼쪽으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깍두기처럼 자 1, 2, 3, 4, 5 자 왼쪽 했으니까 다 오른쪽 1, 2, 3, 4, 5 자 그 다음에 더 있어요? 앞쪽 떼야 돼요 우리. 앞쪽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앞쪽으로 이렇게 쭉 피면서 뭐? 1 와 이거 3 4 5 자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우리 좀 약간 힘들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스트레칭 하느라 수고했고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 올릴 거니까 좀 마음에 준비하시고 오늘 많이 수고했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은 이 난이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강도사님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순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소년부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퀴즈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퀴즈를 몇 개 가져왔는데 친구들이 맞으면 O, 아니면 X를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이 O, X마다 각자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부터 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은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담대히 전했어요. 바울은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담대히 전했을까요? 맞나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모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어겼는지 또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내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죠? 그럼 이 5에 맞는 단어들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바울이 얘기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에 찬성했어요. 이 문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그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X죠. X의 단어는 바울을이니까 두 번째 단어는 바울을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집트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아니라 로마에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X죠. 그러면 세 번째 단어는 막으려 했으나.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바울의 친구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엿들었어요.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바울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죠? 바울의 조카가 음모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도 X예요. 그래서 X, 바울이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 음모를 천부장에게 전했어요. 라는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리자 바울이 이것을 천부장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O죠. 그래서 여섯 번째 문제는 O, 예수님을 아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일곱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계획을 들은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에게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다니라. 모두에게 말하고 다니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래서 7번째 문제는 X. 그래서 전할 수 있도록 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 문제 이제 내볼게요. 천부장은 백부장을 불러서 병사를 준비하게 하고 짐승을 준비해서 가이사랴 총독에게 바울을 보냈어요. 라는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죠? 마지막에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였어요. 그래서 8번째 문제는 O. 그럼 이제 문장이 나왔네요. 이 문장이 오늘 배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음모에 처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부장이 결국에는 병사도 준비시키고 짐승도 준비시켜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바울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일단 이 바울 한번 붙여보고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항상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바울이 자신을 증언할 거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지를 몰랐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울은 묵묵히 감당을 하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가끔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죠. 또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암송 암기하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함께 이번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바울이 담대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공과 미션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공과 미션은 오늘 배웠던 암송을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외우는 거. 그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 미션은 이제 주보 뒤에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전했던 상황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상황이 둘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첫 번째 윗부분에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던 상황을 한번 그려주시고 아랫부분에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상황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Hello everyon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강도사님이 해볼게요. 우리 같이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단어는 moment. 잠시,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통치자들 앞에 섰을 때에 잠깐만요. 제가 왜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할 때 이 잠시 moment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moment moment moment. 두 번째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해! 그리고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 해! 이것을 우리는 order. 다시 따라해 볼게요. order order order. 군인은 이제 상관의 order,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는 우리한테 무엇을 부탁을 할 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부탁을 하세요. 그거는 ask. 부탁은 ask. ask. 그래서 order 그리고 ask 둘 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데 order는 나한테 선택권이 없이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고 ask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안 할 뭐 상황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 이제 이것을 ask 부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 배울게요. 우리가 무엇을 훔칠 때 아니면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되게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양심을 이제 영어로 conscious 따라해볼까요? conscious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양심에 아무 아픔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양심은 지금 건강합니다. 이 양심 conscious입니다. conscious 이제 문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 쉬운 문장입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순간 바울은 이 순간에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순간은 영어로 this moment 이것 moment 순간. 그래서 this moment 이러면은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순간에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배우고 있죠. So this moment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잠깐만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야, 너 왜 안 와? 그 사람이랑 왜 있는 건데? 여기 이 사람 이름은 바울인데 나보고 좀 잠깐 있어달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래. Paul asked me to stay. Paul asked me to stay. 바울입니다. asked. 자, ask 아까 말했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ed가 붙으면 뭐죠? 부탁을 했습니다. Paul asked me, 나, to stay. 기다려달라고.
여기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Paul asked me to stay. 바울은 나에게 여기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고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을 했다고 내 마음이 나한테 속삭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ve a clear conscience. I have a clear conscience. 나는 have 있습니다. clear 깨끗한 a conscience 양심이. 그래서 다 같이 합치면 I have a clear conscience. 나는 have 있습니다. a clear 깨끗한 conscious 양심이. 그럼 다 같이 합치면은 나는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I have a clear conscience. I have a clear conscience.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라고 해도 내가 죄를 짓고 있나? 내 양심이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내 conscious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clear한 conscious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 지금 this moment, 지금 이 순간, this moment,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처럼 씩씩하게 전도하는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영어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쓴 거, 그리고 같이 따라 해본 거 이제 한번 적어서 이제 우리 소년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2월에 1월에 열심히 한 친구들 이제 자비스 선생님이 이제 푸짐한 상품 이제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상품 또 2월에 계속 받아야 되겠죠?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 2부 순서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 친구에게는 강도사님이 잠언 1장 전체를 읽은 것만큼 푸짐한 상품을 줄 것을 약속할게요. I promise.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Goodbye.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IT 시간을 같이 함께할 자비스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4강 그리스도인의 컴퓨터 윤리 시간이에요. 자, 우리 저번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 많은 가짜뉴스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가짜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짜뉴스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컴퓨터 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뉴스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댓글이라는 걸 달죠. 그 어떤 글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코멘트를 다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댓글도 많은 반면에 악성 댓글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뭐 비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대방을 이제 일부러 고의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까내린다든지 이런 나쁜 글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악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인터넷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악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악플이라는 거는 참 신기해요. 10가지 좋은 말을 들어도 한 가지 악플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뭐 좋은 글을 많이 써도 악플 하나만 있으면은 신기하게도 악플 하나만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들 이제 막 누군가한테는 이제 그냥 막 심심하고 뭐 저 사람 짜증나가지고 막 악플 썼어. 근데 그게 한 가지 글이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면은 삽시간처럼 막 악플이 마구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사람이 1000사람이 한마디 하면 1000마디가 되고 수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악플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오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그리고 시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를 어떤 보면은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지 특정 이제 유명 인사가 나오는데 그 유명 인사의 나쁜 면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막 저 사람이 정말
계속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에 댓글을 하나 달더라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단 악플 하나가 수십 개 수만 개가 되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작년에 보면은 그 악플이나 사람들의 그 시기 질투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해서 실제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은데 우리가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다시 자신감을 얻고 일어서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이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는 말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이렇게 악플을 달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살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살리는 힘도 갖고 있고 죽이는 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람은 살리는 용도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마가복음 7장 1절인데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막 아무런 생각 없이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너희가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고 너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격려와 그리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 줄게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신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살리는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를 한두 줄 정도로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과제에 올려주시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과제를 잘했는지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